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할렐루야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의 끝없는 패역에 대해 지적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신탁 요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거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좌절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명하신 가나안 원주민의 풍속대로 높은 산에 상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우상 숭배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안일함과 그리고 나태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말과 전통, 형식,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되새기고 회개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죄를 결코 이루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패역의 역사를 지적하시며 징벌을 통하여 선민의 정화와 신앙 회복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35절부터 36절은 이방에서의 포로 생활과 해방을 통하여 패역한 성민을 징벌하고 이를 통하여 한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여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7절, 39절은 선민 징벌을 통하여 패역한 자들을 수출함으로써 선민을 정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절규,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을 때, 그것도 자신의 일이 아닌 그 당사자에 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볼 때, 결과가 너무 뻔히 보여서 정말 마음을 담아 충고하고 애쓰며 이야기하지만 내 이야기를 무시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민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분이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욕망으로 살길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내 입장이 아닌 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할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가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시험과 고난과 심판의 그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좋지 못한 태도로 늘 대처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벗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징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대항하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면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이 반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도망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며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화풀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이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로 자기를 새롭게 할 기회로 삼기는커녕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재앙도 당하지 않는데 왜 자기만 이런 고난이 생기냐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아멘. 고난할 때, 어려울 때, 지금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건 어떠신지요?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그들이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기 방식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경히 여기며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동일한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의 인도자시며 전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징계의 때,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간절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 따라 살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